전도서 1장 시작하면서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혜가 헛되다 하는 것이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였고요. 2장 오늘 본문 앞까지 11절까지의 내용은 즐거움도 헛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일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 코헬렛 이 사람이 지혜자가 시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 시험 해본 거 보면 예를 들면 술을 먹는 거로 육체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뭐 또 수목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나무도 심고 옆에 못도 파고 이러면서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또 노비도 사고 집에서 난 노비도 있고 해가지고 일을 했더니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수확도 많아가지고 막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보배, 왕들만 가지고 있는 보배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요즘 보면 뭐 화한 명품 뭐 가방, 여자들 가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또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러고, 남자들은 또 뭐 모형 차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컬렉션 또 이 돈이 많이 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해봤고 그랬는데 다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도 있고 처첩도 많고 막 이러면서 성적으로나 뭐 이런 측면에서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다 해보고 난 결론이 헛되더라. 다 허망하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게 이제 앞에서 11절까지 한 내용이에요. 오늘부터 나오는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이것도 계속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지혜자나 우매자가 마찬가지다. 지혜가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까지가 그렇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수고가 헛되다.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한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다 헛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가 그럼 그 헛된 것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한번 1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혜는 앞에서 1장 12절부터 18절 사이에서 분명히 지혜는 헛되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때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지혜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혜는 일단 어리석은 것보다는 낫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죠? 지금 13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도다. 빛과 어둠을 비교했어요. 빛과 어둠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죠? 엄청난 차이죠. 그 지혜와 우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리에 있고, 눈이 머리에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깜깜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보면 뭐 어떤 거죠? 그 지혜자가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매자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훨씬 낫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도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훨씬 낫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도서를 보면서 다시 지금 지혜 문서를 보면서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정수근 집사님은 좋겠어요. 지혜가 딸이니까 뭐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혜가 없어요. 아빠는 맨날 어리버리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은 잘 쳤는데 이 지혜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때 이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혜는 아니고요. 지혜도 여러 가지 정리가 있는데 어떤 순간적인 판단 능력, 상황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임기응변하는 그런 순발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청소 열심히 하다가 잠시 놀다가 선생님 오셔서 들켜서 매 맞는 수도 있고 맨날 놀다가 선생님 오시는 거 보고 눈치 딱 차려가지고 금방 딱 청소해가지고 칭찬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처세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렇게 뒤떨어졌어요 항상. 그리고 분별 판단하는 것도 조금 잘 못 따라가고.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저를 챙겨줬어요. 같이 놀면서도 뭐 이렇게 보면 쟤는 공부만 잘하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 말이 그랬어요. 공부만 잘하지 아무것도 못한다. 공부만 잘한다 이 말은 시험은 잘 친다는 얘기죠, 그죠? 시험은 잘 친다는데 그 다음에 뭐 이걸 잘 적용을 해서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것이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분별하고 판단하고 임기응변하고 이런 것들이 둔해 가지고 이렇게 한 박자 넣고 뒷북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손해보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제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이기려고 안 하는 거야. 이기려고 하면 맨날 깨지니까 이기려고 안 하고 처음부터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부터 또 터득한 그런 진리라는 것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당장은 결과가 안 보이지만 결과가 안 좋게 보이고 막 그렇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니까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좀 아쉬운 점.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지는가 했는데 또 그런 것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잠언에 보면 굉장히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그죠? 의롭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하늘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된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게으르고 또 이렇게 함부로 살면 가난하고 뭐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가 우리가 앞으로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꼭 그렇게 단순한 것만 아니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들이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지혜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하고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지혜가 분명히 의미있고 좋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내가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받지 못하나니 후인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안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는 사람은 코엘렛은 지혜로서는 최고인 사람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은 내가 제일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매자가 당한 그 일을 나도 똑같이 당한다. 그러면 이 지혜가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거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매자도 죽고 지혜자도 죽고 이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느니 죽으면 우매자도 잊혀지고 지혜자도 잊혀진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기억나고 우매자는 그냥 잊혀져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똑같이 잊혀져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죽음이 결국 지혜자와 우매자가 엄청나게 차이나 빛과 어둠과 같이 차이 난다 그랬는데 결국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죽음이 깡패인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마음을 씁니까? 그런데 그 지혜라는 거 아무 필요 없다. 결국은 죽어버리면 다 허망하다라고 하니까 이 참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막무가내고 참 힘이 세고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그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버틸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누가 버팁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그 건강이 죽음 앞에 맞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지혜가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부유하다 한들 부가 죽음을 어떻게 거부하고 또 이렇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힘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군사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죽음을 물리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그 중국에 보면 그 진시황은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막 동남동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때묻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선이 먹는다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천지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았습니까? 진시황제가? 그렇게 무슨 노력을 했던 다 자기 수명이 다하면 다 죽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그 죽음 앞에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세상에 참 지혜로운 분들이 좀 오래 사시고 지혜를 계속해서 세상에 공급해줘서 세상이 좀 더 지혜로워지면 좋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도 또 때가 되면 죽음 앞에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지혜가 헛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사는 것을 미워했대요.
많은 것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소용없으니까 아이고 죽어버리자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미워한다니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삶이 자신에게 괴로운 것이고 이 그 삶이 참 죽음 앞에서 아무런 맥을 못 추고 그렇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죽음에 대한 탄식이에요. 죽음이 너무 제 마음대로고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말은 내가 삶을 미워한다 이 말은 오히려 살고 싶다. 삶에 대한 강렬한 어떤 소망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강한 애착, 긍정에서 지금 이런 말이 반어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17절까지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 결국 죽음 앞에 맥없이 똑같아져 버리는 것 때문에 지혜가 소용없다. 앞에서는 지혜 자체의 한계를 말했는데 지금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지혜의 현주소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에서는 그 다음에 수고하는 것들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열심히 수고를 해가지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죠.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졸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졸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뭔가 이뤘다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부터 조금 뭐 편안하게 가족들도 돌보고 좀 여유를 누리겠다 싶었는데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졸았고 일하면 죽습니다. 일할 때 좀 이렇게 봐가면서 컨트롤 해가면서 일해야 돼요. 그죠? 우리 장모님이 생각이 나요. 저는 결혼하기 3년 전에 장모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뵙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찍 그만두시고 기관 목회를 하셨어요. 기관 목회 청소년 선도회 이런 기관 목회를 하시면서 뭐 경찰서 또는 감옥 이런 데 이제 죄수로 잡혀온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월급이 없어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누가 이제 후원해 줄 수도 있는데 후원해 주는 것 가지고 활동비 쓰고 나면 이 후원해 주는 것 가지고 수입을 쓰면 그것 가지고 오히려 또 비난당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죠. 궁핍하게 살았는데 그 궁핍의 그 고통, 고생은 누가 제일 많이 겪었을까요? 사모님이 제일 많이 겪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은 항상 양복 입고 폼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고 또 유력 인사들도 만나시고 밖에서 보면 정말 멋있어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한데 집에서 살림하시는 사모님은 죽을 지경인 거죠. 맨날. 그리고 고생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하신 말씀이 있대요. 내가 그때 무슨 책을 하나 내는 거. 요거 이제 당신하고 내가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좀 이렇게 당 고생 이제 그만시킬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참 모든 수고가 죽음 앞에 참
무력하고 아무 힘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으로 읽으면서 우리 장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죽음은 정말 이 무자비하고 참 무대뽀예요. 무대뽀. 죽음을 항상 이렇게 병을 오래 앓으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식이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각오를 하잖아요. 정리도 하고 정될 사람 정도 떼고. 근데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느닷없이 사고로. 죽음은 이거 뭐 가리지 않아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마구 덤비기 때문에 참 황당하고 어려운 그런 사건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한 그 여자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형님 댁에 있었기 때문에 형수님하고 이렇게 딱 비교가 됐는데 형수님에 비해서 한 뭐 몇 배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쉽게 표현해서 한 10배를 건강해 보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시더니 돌아가시더라고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또 병 아니고 제가 이 오클랜드 올라와서 금방 한 몇 달 사이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뭐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좀 좋은 친구를 한번 지내보자. 그분은 저보다 한 5살 정도 위시였는데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근데 딱 2번 만났어요. 2번. 딱 2번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날라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선교 활동하시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서 색소폰 부시고 이러면서 찬양하시고 이렇게 선교하시는 활동을 하셨는데 집에서 색소폰 연습하다가 갑작스럽게 하트 때 와서 그냥 5분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5분 안에. 사모님은 그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바로 이제 그 병원에 원원원에 전화했는데 앰뷸런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뭐 한 5분 요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셨어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음이 찾아와서 이렇게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열심히 수고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돈을 지금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물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로 다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놨는데 이 돈은 내가 죽으면 누가 쓰나요? 뭐 우리 자식들 쓰니까 뭐 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겠고 또는 또 다르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 이것들은 어떻게 관리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이 그 이후의 결과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생각은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 수고의 결과물이 제가 이제 얼른 생각하기 쉽게 돈을 얘기를 했지만 돈뿐만 아니라 수고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학문적인 업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죽음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헛되다. 그 얻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너무 좀 비관적이고 너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더 열심히 하고 그냥 넘겨주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참 이걸 제가 예로 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도 좀 수준 낮은 이야기라서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건설 현장에 이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건설 현장에 플래카드 걸어놨는데 안전 수칙 준수 이렇게 해놓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라. 그리고 사고 나면 다음날 내 아내 옆에 다른 남자가 잔다. 그리고 보상금은 그들이 준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여자를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문안이기도 하고 사고의 책임을 너무 개인에게만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표현 전체가 아주 좀 천박한 거죠. 천박한 그런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광고인데 근데 그 광고를 게시를 한 사람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절대로 조심해라. 네가 수고해가지고 네 스스로 간수를 못하면 그거 다 헛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지금 우선 지혜와 지금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에서는 뭐였어요? 즐거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도 보면 노력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 그랬는데 특별히 지금 12절부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23절까지는 허망한 것이 단순히 허망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이렇게 무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삶이 허망하고 같이 참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고 헛되고 헛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버려야 됩니까? 당장 우리가 함께 우리가 자살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썩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그런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일단 이 살아있는 이 삶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무력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보았듯이 이게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그 말하고 아모르파티하고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값지게 잘 활용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생각나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가 있을 때 군에서 맨날 하는 이 소리가 먹는 것하고 자는 것하고 먹고 자는 것만 남는다고. 틈만 나면 먹고 틈만 나면 자라고 그랬어요. 뭐 군대도 여러 부대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총수로 갔거든요. 소총수로 갔으면 맨날 기고 맨날 걷고 맨날 뛰고 그것만 해요. 그런데 뭐 머리를 많이 쓰면 골치 아파요. 머리 많이 쓰는 사람은 문제사병이 돼요. 그래서 머리 안 쓰게 하기 위해서 막 땅 파라 그랬다가 땅 묻으라 그랬다가 막 맨날 그런 것만 시켜요. 뛰어라 그랬다가 뭐라 그랬다가.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는 것만 남는 거라고. 열심히 먹으라 그러고 자는 것이 남는 거다 그러고.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 땅 살아있는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이 계속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대해지고 뭐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동안 우리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근거가 먹고 마시고 또 기뻐하라 하는 수고하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근거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먹은 모든 음식은 결국 기본적으로 이 자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든지 다.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일부 가공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 하나님 주시는 고기, 하나님 주시는 뭐 이렇게 식물들, 채소들, 야채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을 먹고 즐기는 일이 그것이 가장 값진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쭉 살펴본 것은 다 허무한 것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막 한탄을 했는데 그 허무함, 그 한탄 속에 삶의 즐거움과 보람이 없는가 그걸 찾아본다는 거죠. 그걸 찾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줄 아는 것이 보람이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죽음 앞에 우리가 무력하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 생명은 고귀한 것이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분복으로 잘 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 마지막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나오는데 그 말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죄인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죄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겠죠.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 희락은 기쁨이죠. 삶의 기쁨. 지혜도 주시고 삶의 기쁨도 주셔요. 그리고 이 죄인에게는 뭐를 주셔요? 노고를 주셔요. 노고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많은 뭐 이렇게 재물을 쌓거나 뭐
뭐 권력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자기의 노고의 결과를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다 누리고 이 죄인은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잘 나가다가 왜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너무 허무해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갑시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얘기의 포인트는 마지막 그 부분은 지워버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고 마지막 이것도 헛되어 그 뒷부분을 제외한 그 앞까지를 우리가 결론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지혜도 죽음 앞에 무력하고 모든 수고도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죽음 앞에 무력한 이걸 바라보면서 이 죽어버리면 다 허망해지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 잘 살자. 우리 인생 값지게 잘 살자. 주님이 주신 분복을 잘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이야기.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참 죄악시하거나 무가치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또 갈 때도 있죠. 무조건 이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고귀하고 값지게 여기고 살아있는 동안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라.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하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가지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